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잠깐 장막절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기로 하고,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의 광야에서 텐트,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과거의 불편하고 고생스러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무 잎으로 장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독일 말에 라우 퓨텐 페스트라고 해요. 라우. 낙엽이죠. 이파리로 장막을 만들어서 휴텐, 오두박집을 만들어서 축제를 한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장막을 만든 곳에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에어레비니스 페다고기죠. 경험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지, 너네들 사는 게 이렇게 불편한데 너의 조상들도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보냈어.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몰라라 하지 않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명절에 뭐 나물을 마시고 비빔밥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동지섣달에 뭐를 먹고 비빔밥을 뭐 연말에 먹고 이러는 것들은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 시절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남은 음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섞어서 먹는 것, 우리 어려운 시절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시편들을 낭송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동문에 읽었을 때 시편 103편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를 독일말로 하면 Vergiss nicht, Danke zu sagen, was Gott für euch getan hat, ist das, ja?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할 거를 감사라는 것이죠. 시편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구약의 예언서도 그렇고,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서두를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 모여놓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시면서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40년을 버텼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자녀인 2세대, 3세대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믿고 따라섰더라면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이가 640km라고 해요. 만약 이 길을 우리가 걸어서 갔더라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셨고 좋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홍해의 놀랍고 커다란 기적을 경험했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목이 마를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전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다고,
더 낫다고, 더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쉽게 돌아갈 수 없도록 험한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홍해로 갈 때 이 지중해 안으로 가면 바닷가로 가면 640km밖에 안 되는데 이들은 사우디 쪽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돼요. 동쪽으로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보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발적 능력이 없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야, 애굽인들에게 10개의 재앙까지 내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두 출애굽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들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성공으로 기대했겠죠. 이들은 모두가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특히 조신자이신 분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시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장수, 권세 등과 같은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믿고 축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실족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 좋다고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들이 좋은 점이 딱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태신앙들이 장점일 수도 있고 모태신앙들은 못해, 나는 못해 라는 것이 이렇게 입으로 늘 말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죄의 유혹이 너무 좋아서 자꾸 죄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 건강과 물질적 어려움, 직장 문제 등 사람들과의 오해 등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 경험을 해보니까 유학 온 지 이제 30년이 넘어 보니까 17년이니까 한 32년 됐나요?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인간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40년간의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공짜로 믿었다가 댐빵들 씌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저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들과 싸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40년 중에 3분의 2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수동적인 믿음이었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격도 바뀌지 않은 채 옛 모습 그대로 있다면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정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평생 고생을 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느보산 가봤다 그랬죠. 거기서 제가 그날 제가 올라갔을 때 보니까 예루살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행히도 그러면서 제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 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느보산에 죽어야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깨달은 바는 모세가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나마 가나안 땅이 어딘지 눈앞에 보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 3세대에게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줍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약속의 땅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한 부모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너희 엄마 아빠를 봐봐, 그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렇게 살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반면에 너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앞으로 이렇게 더 잘 살아봐, 너무 멋지지 않니? 이런 말씀 여러분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지금보다 더 불편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땡크죠. 단케라고 하는 단어는 땡크, 댕켄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일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난 일을 생각하고 깨닫는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일, if죠. 조건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드리는 신앙이죠. 일차원적 감사입니다. 둘째는 비코즈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건데 감사의 조건이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이차원적인 감사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거죠. 아마도 이 두 번째 감사는 여러분이나 저가 드리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차원적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인생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꼬이고 내 바램과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들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 다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기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소출이 없다라는 건 이건 완전한 가뭄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먹을 것이. 인간이 먹을 게 없다면 짐승들은 있겠습니까? 짐승들도 다 메말라 죽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감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자신이 없죠? 괜찮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이 세 개 감사 중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지 한번 목장에서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뭐 연관된 말씀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갑자기 바울의 선교의 여정의 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의 길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외쳤지만 바울은 그런데도 감사를 못했죠. 근데 바울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여서 그는 다른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인생의 첫 번째는 자신의 미션.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복음만을 위해서 죽고자 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40년의 허송 세월을 보냈다면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 역시도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모진 핍박과 고난이 따랐지만 바울은 한 번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불평과 불만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교우들과 교회를 위하여 그동안 모았던 헌금을 전달하는 것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위하여 서심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고스에 가서 그곳에 이튿날 로도로 갔고 로도에서는 베니게로 가는 배를 갈아탔고 급으로 키프로스죠. 지프로스 섬인데 그 섬을 지나 시리아로 가다가 두로에서 배가 제 짐을 풀고 싣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두로에서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유혹이라고 할까요? 딜레마에 빠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두로에서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성령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두로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날지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4절 나와요. 또 가이사랴에서는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잠시 만났을 때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 바울을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더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를 안 모든 사람들이 또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찾기를 원했던 거죠.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 또한 기도의 응답일 텐데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따르지 않고 13절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도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고 그것도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다른 길을 모색했을 것인데 그리고 또 효과적인 선교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바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모두가 기도하는 분들이었는데 이들의 조언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그때도 봤습니다. 거기다가 지혜로웠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신앙적으로 되게 성숙한 분들이었고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어요. 제 귀가 쫑긋할 정도로 제 마음에 맞는 말이었어요. 그분들의 조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2006년에 1월 1일 날 상트 비올라에 아침 일찍 그 숲을 지나가서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제일 첫 번째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 대답이 노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겠습니까? 철학에서 공리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울리타리스무스라고 하는데 이 울리타리스무스 공리주의는 어떤 거냐면 두 가지 딜레마,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 딜레마에 빠질 때 공리주의는 말하기를 가능한 최소의 손해나 피해를 피하고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쪽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손해를 덜 보고 이익을 취하라고 하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 정치인들이나 다 이 딜레마 때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서로 다르고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을 받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을 당한다고 하셨듯이 여러분 지난 역사들을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얼마든지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부러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그런 길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선택하고 났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목장에서 꼭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의 여정은 용서와 화해의 길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구브로죠. 키프로스 섬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섬을 왼쪽에 두고라는 구절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참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구브로섬, 키프로섬을 지나갔다고 하면 될 텐데 왜 그 섬이 나타났을 때 그 섬을 왼쪽에 두고라고 기록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키프로스, 구브로섬 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나바 아닙니까? 키프로섬, 구브로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최초 바울의 선교적 사명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죠. 바울의 변호자가 되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우들이 바울이 핍박했던 바울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 최초의 사역자로 돼서 파송을 받게 될 때 이 바나바는 다소의 고향인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동력을 제안합니다. 같이 목회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 사람을 몸소 찾아가서 제안을 하고 같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선교 여행도 함께 떠났을 텐데 맨 처음 갔던 곳이 그리고 여러분 구브로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이 두 사람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나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를 두고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싸워서 이분들이 헤어지고 맙니다. 바나바는 그 이후 다시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섬에 가서 목회를 하고 살면서 그 이후 사도행전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구브로섬을 지나가고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권명과 위로라고 하는 이름처럼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옳고 그름에 매우 민감하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데다가 완벽주의자이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더 어떻죠? 사명이 투철하다 보니까 바나바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못마땅했을 거였죠. 이렇게 외골수였던 바울이 그러나 선교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음이
자신의 코앞에 다가옴을 알고 있었을 때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길 속에서 바나바와 다퉜던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바나바에게 용서를 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보고자 했었던 것은 이미 바나바와 화해를 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또 한 번의 화해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 날을 머물었다고 이렇게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구제 사업에 소홀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 과부들과 그리스 가부들의 다툼이 있었어요.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그리스 과부들을 홀대하고 히브리 과부들을 우회대해 주니까 이때 그리스 과부들의 불평불만이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7 집사들, 구제를 하기 위한 7 집사들을 선택하는데 그때 빌립이 선택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빌립만 그랬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7명의 한 사람의 집사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죠? 빌립의 눈에 볼 때는 스데반은 자기 친구이고 동료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할 때, 들어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 노땡큐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헤아츠리 빌코멘 하고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 바울 역시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고 이렇게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때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빌립은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혼혈 민족인데 빌립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디오피아 내무부 장관을 내게 세례를 줍니다. 최초의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빌립이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할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만나기 전의 삶, 비포의 삶과 만나고 난 애프터의 삶을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의 복음자로 세워줬는지 자신들의 삶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고 이해를 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관계했던 사람들과 다투고 헤어졌거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을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가서 머물면서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보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아. 나 도무지 싫어서 피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설사 만나지 않다 할지라도 화해가 없이 관계가 끊어질 경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만날 때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하는 거에 참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참 힘들게 했었던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용서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네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 집에 들여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독일에 이제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인턴 뭐 다 하고 이제 스위스 상트 갈렌으로 이제 사역을 저기 병원에 이제 의사를 이제 의사 일을 하려고 이제 가기 전에 독일에서 마지막을 보낼 때 제 지하실에 이제 그 아이의 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 아빠가 얘가 칼슬에서도 이제 인턴을 했으니까 그 칼슬에 썼던 짐을 갖고 저희 집에 와서 그 짐을 이제 아들의 짐을 갖고 스위스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걸 도와주는데 제가 그날 김밥을 만들었어요. 근데 김밥의 내용을 옛날에 놓았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들의 아빠 것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짐을 다 싣고 나서 애 아빠한테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독일을 이제 다 하고 외국으로 떠나는 그 하나의 이제 업데이트 되는 삶 속에서 우리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지 않겠니 하고 물어봤더니 좋다라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제가 그 사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김밥을 주면서 너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하고 함께 맛있게 먹으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놀랍게도 제가 한 번은 용서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복잡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그 사람이 미운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편해졌어요, 제가. 여러분 키프로 섬에 가서 바나바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화해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영소와 화해를 구했던 것처럼 설사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찾아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감사하는 신앙인들은 떠날 준비를 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은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여장을 꾸려 여행 준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야 할 최종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죠? 하늘나라 본향 아닙니까? 그곳에 잘 가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여행객이고 손님이고 방문객일 거예요.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죠? 영원히 사는 주인처럼 모으는데 편안하게 정착하기 위해 열심을 내며 죄를 짓고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올해 부활절 때 제가 부활절 맞이해서 200유로 정도는 아껴야겠다 해가지고 폴카스코에서 제가 타일카스코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사고를 내서 이제 수요일 뭐부터 이제 계속 이제 여기저기 가서 자동차 수리비가 얼마 나올까 이제 다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보통이 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 외에 엄청나게 사고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유로 모으려고 하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몸도 아프고 일은 많고 힘들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너가 모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왜 이렇게 그거에 내가 집착을 했나 저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5년 뒤면 이제 연금 받는 노후가 되는데 제가 노후를 걱정했던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집세도 이번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아 내가 노후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겠지 하고 제가 머리를 굴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 너 지금까지 너 돈을 의지했었니?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일어난 푼도 없이 가족들과 헤어지고 나서 제가 공부를 했을 때도 제 통장에 마이너스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새 제가 통장에 돈이 좀 쌓이니까 아,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플랜을 다 짜고 5년 뒤에는 내가 어디 가서 집을 짓고 아니야 집을 사고 뭐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통장에 돈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그때는 헌금 내는 게 너무 즐겁고 퍽퍽 썼어요. 없는데도. 근데 지금은 제가 헌금을 하거나 뭘 할 때 누구를 도울 때 생각을 한번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딸아, 너는 나를 위해서 이거 다 줄 수 있겠니? 할 때 제가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뺏어가도 할 수 없지 뭐. 주님이 나 먹여 살리면 좋겠지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 때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남편이 자동차를 아는 친구인데 제 소식을 듣더니 경이 제가 이제 목요일에 그 메르크슈타트죠. 자동차 정비하는 데 가서 가격이 얼마 나올 거지 다 봤더니 이제 부속이 뭐뭐 필요하다고 다 알려줬어요. 그걸 사진 찍어서 그 친구한테 보내줬어. 근데 수요일날 사고를 나고 나서 그 친구와 통화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경이 이 정도 가격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았어요. 얘가 말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올라가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는 거였죠. 그러더니 갑자기 친구가 하는 말이 경이 너의 자동차를 남편이 봐주겠다고 다음 주에 와서 일단 벙커를 갈아주고 일단 주문했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거를 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돈의 욕심을 놓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내가 저지르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내가 모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까지 심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 심고 거둔 것이 아까워서 나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심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받은 거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더 주십니다. 내가 더 받으려고 그냥 연극처럼 더 준다 이런 거 안 돼요. 정말 진실에서 오는 나누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인생인데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앞장섰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나의 욕심이고 죄가 된다면 그것을 취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